자, 오늘 말씀 어디냐면요. 볼까요?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의 제목이 욥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욥의 고난 이렇게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욥기는 한 번 이상은 한번 읽어보셨나요? 네, 우리 종민 혹시 읽어봤니? 네, 우리 이제 교원이도 석규도 이제 읽어볼 텐데 석규에게 그 성경 전체를 이야기책으로 만든 그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석규도 성경 읽기를 보고요. 우리가 참 이 평생 욥기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읽어보죠. 그렇죠? 근데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욥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욥기 이 42장 1절 2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룰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밴드에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우리 저희 밴드에 아직 가입 안 되신 분들은 일단 꼭 가입해 주시면 이런 좋은 정보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월도 그렇고 기사님도 가입해 주시고 보십시오. 자, 욥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욥이죠, 그렇죠? 욥이죠. 자, 하나님은 이 욥이 무엇을 당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죠?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이 느껴질 때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항상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똑같은 고난이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쫙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난이 사라지면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고난이 사라지면 또 저 고난, 저 고난이 사라지면 또 이 고난, 이렇게 우리에게 번갈아서 고난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도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의 생각하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종류가 바뀌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이 고난은 또 두 번째는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나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병이 전염병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겨내면 그 사람의 혈청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백자로 시작합니다. 백신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함을 받죠. 그런 것처럼 고난도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는 말이 있어요. 상처받은 치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상처받은 그 일로 이미 상처받아봤던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왕따 당한 학생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왕따 당해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을 아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고통을,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해주는 위로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다른 것이죠. 이렇게 고난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자기 자신에게 되고 유익이 되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욥을 바꿔버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고난이 욥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욥기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그러는 가운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은 간접 경험으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는 직접 고난당했던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거를, 고난을 직접 경험해서 배운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지혜를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과 함께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대학교 학점으로 치면 뭐 있습니까? A 플러스 그렇죠? 최고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욥을 기뻐하셨냐면 욥을 뭐 하셨어요? 자랑하셨어요. 하나님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시는데요, 이때쯤에서는 왜 그러시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사탄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욥의 소유물과 욥의 자녀들을 재앙으로 없애기 시작합니다.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에 많은 종까지 있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7명, 딸은 3명. 이렇게 완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재앙으로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한 일이 있어요. 이응 비읍. 뭘 했어요? 이응 비읍. 예배 드렸어요. 예배. 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참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1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욥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1장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은요, 정말 특별한 게 끝까지 갑니다. 극한까지 몰고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욥이 시험을 다 통과하니까 또 너무 욥이 기쁘신 거예요. 욥을 기뻐하시면서 욥을 또 막 자랑하십니다. 야, 욥 봐라.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사탄은 이제 막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 욥기 2장 4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잠깐 켜놓으세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욥기는요 약간 번역에 있어서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네, 성경의 번역은 오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문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번역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욥기 2장 4절 보면 사탄이 이런 말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이. 이해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죽으로 가죽을 두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 말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게 있죠. 그 중요한 것을 뭘로 두르죠? 두르죠? 이 가죽같이 두릅니다. 그걸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한 겹만 두르는 것이 아니라 두 겹 이렇게 두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욥은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밖에 자기 소유물로 의해서 둘러싸여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평탄하고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 원망할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난할 때도 정말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의 정말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까? 뭔가 일이 안 되고 소유를 상실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야말로 모든 것이 발가 벗겨졌을 때, 그때 저 사람은 자기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저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하는데 계속 뭐 하는 거야? 욥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지금 욥이 지금 가죽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욥의 건강이라는 가죽으로 욥이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건강이라는 가죽마저 벗겨버리면 욥은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겪고, 그래서 사람이 그 소유물을 자기 생명을 받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 그 소유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사탄이 그렇게 지금 욥의 신앙과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의 이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모든 게 온전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다 갖췄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런 성도들도 있죠. 아주 소유도 많고 부자죠. 그다음에 부모, 자녀들한테도 아주 좋은 아버지, 또 직장에서도 좋은 어떤 이 상사거나 또 리더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참 차영대회만 나가면 막 1등하고 뭐 그런 명문 가정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정의 믿음을 볼 때 지금 그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둘러주신 이 모든 것으로 둘러져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런 것이 다 벗겨져도 그의 신앙과 그의 정체성이 여전할 것인가? 그건 모른다는 것이죠. 사탄이 바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는 뭘 벗겨버려요? 욥의 건강이라는 가죽을 벗겨버립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욥의 몸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지가 납니다. 그때까지 이런 일을 해버리니까 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다 잃고 이제는 건강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까지 이 욥의 아내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욥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까지도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 벗겨지니까. 근데 욥은 모르잖아요. 지금 사탄이 자기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재난이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도발하는 것이죠. 그때 욥이 하나님 욕하고 죽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2장 마무리 뭐라고 하냐면 욥이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저 여러분 욥과 같은 신앙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1장 마지막에서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2장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입술로는 범죄한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은 모르는 거죠. 욥의 속마음 어디 나옵니까? 3장부터 나옵니다. 3장 보시면요, 여러분 2장의 1, 2장 욥과 3장 욥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 좀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3장 실제로 한번 펼쳐볼까요? 욥기 3장. 자, 욥이 하는 게 뭐예요?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네. 이게 1, 2장 욥과 3장 욥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장에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지만 이제 그 고통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 자기 생일.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부모 원망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엄마 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가슴 찢어지는 원망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업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자기 괴로움을 토로하니까, 여러분 이 욥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세 친구가 있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해요. 처참해가지고 그냥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어요. 정말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욥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이 친구들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오르신데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이런 징계를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잘못한 게 있었어. 너 왜 너를 의인이라고 하느냐? 너 분명히 잘못한 게 있다. 회개해라. 계속 이러는 거야. 근데 욥은 지금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이 본문의 문맥상으로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제안은 욥이 잘못해서 당한 거예요? 반대죠. 잘해서 당한 거죠? 너무 잘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온전해서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고, 그 자랑을 사탄이 듣고 욥을 시험하라고 했었다고 허락을 구해서 허락받아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 하나님,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면서 3장부터 37장까지 총 몇 장입니까? 35장에 걸쳐서 계속 논쟁합니다. 계속. 나중에는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아주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 태어나가지고 4장에 걸쳐서 엄청나게 또 욥을 공격을 하죠. 이 가운데서 참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제발 재판이라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고난만 주지 마시고 제발 재판이라도 열어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난 왜 이게 계속 안 됩니까? 왜 저에게 이 병을 주셨습니까? 왜 그 부도가 나게 하셨습니까? 왜 제가 그 배신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욥기 31장 30절을 보니까, 자,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욥이요 자기의 무죄를 계속 선포하면서 제발 재판이라도 좀 열어주시오. 하나님, 제발 공개적인 재판 절차라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맞는지, 제가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는지 이유라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재판의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죠. 욥기 9장 시작.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욥기 9장 1절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지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욥기 38장에서 나타나시는데요. 38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하니까 뭔가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욥에게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이놈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욥은 계속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고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은 자초지종이 이렇게 해서 네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 38장을 펼쳐보세요. 그런 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에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그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의 섭리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동물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10마리의 동물 이야기인데 5쌍씩 해서 5쌍의 동물들이 지닌 생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욥이 뭐 생물 공부하고 싶었어요? 저기 지구과학이나 욥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와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3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장 2절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욥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에 대하여 주도권 항상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질문하세요.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오히려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누구예요? 욥이죠? 뻔히 아는 대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과 욥이 하는 건데 욥도 뻔히 알죠? 그러면 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지? 엘리바스냐? 빌닷이냐? 소발이냐? 욥이냐?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죠. 누구냐? 이건 뭐냐면 욥에게 뭔가 가르치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지금 무지한 말로 생각이 어두워져 있는데 지금 너는 누구냐? 생각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질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렇다면 그래 너는 이런 나의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말해주세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쓴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기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욥의 세 친구처럼 미천한 욥과 지존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를 강조해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고 계신 거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크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욥을 재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원한받고 막 까진다고 흔들면 하나님 이것도 못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서도 건지지 못하시는군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군요. 하나님 보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지 못하시네요. 하나님 경제권 없으시냐면서 우리가 권한받을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우리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우리 생각하는 건 커질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컨트롤 해야겠다. 그러나 솔직히 경험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작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면 우리가 왜 예배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부분에서만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 돼야 안 돼요? 우리 바다의 신, 돈의 신 막 다 갖춰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크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올바로 확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형 바보, 형 모질이 막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그러면 바보 동생이구나, 모질 동생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절하게 욥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경이로우심을 바로 38장 그리고 39장에서 보여줍니다. 이 나중에 욥이 봤다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는 것을 봐서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쫙 이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는 창조의 영상을 쫙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 홍수 이야기, 하늘의 별 이야기 할 때 별을 쫙 보여주시고, 뭐 염소 이야기, 그리고 이런 사자 이야기,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도 쫙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이로우심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38장에서 39장까지 자신의 이 놀라우심을 말씀하셨을 때, 자, 욥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자, 욥의 대답, 우리 1차적인 욥의 대답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욥기 4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욥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자기의 뭘 발견하게 돼요? 자금을 발견. 자기의 자금을 발견.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대답하지 않겠,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육의 1단계는 달성됐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고 나는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할 말도 없습니다. 저는 저기 입 닫히고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교육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이 40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욥기 40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어다. 자, 이게 38장에도 있었어요. 38장 3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은 욥이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입도 막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자존감도 상실해버린 자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세우기 원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하나님 욥을 세우시기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죠. 근데 욥이 아주 작아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크심을 말씀하시고요. 이제 40장 15절부터는 이 내용이 달라집니다. 40장 15절부터 보시면요. 자, 두 창조물이, 피조물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자, 15절 뭐가 등장해요? 베헤못. 그 다음에 자, 41장에는 뭐가 등장해요? 리워야단. 이 두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요, 갑자기 왜 이 두 피조물이 등장하고 왜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시지? 그냥 하나님의 그 힘을 자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심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아까 나의 존귀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를 하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설명하시면서 이 피조물 중에 욥이 더 으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40장 15절 한번 볼까요? 40장 15절 시작. 이제 소가 풀을 먹는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모습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배의 못 자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인칭으로 선포하시는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배의 못을 자랑하시면서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것은 어떤 시간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as well as. 종민아, as well as가 뭐야? A as well as가 뭐야? A처럼 B를 좋게, 그죠? 탁월하게 만들었다. 배의 못이 탁월하다. 내가 그 탁월한 배의 못을 만들듯이 내가 너를 탁월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리워야다를 막 자랑하시죠? 그 다음에 리워야다 자랑하시다가 중간에 턱 1인칭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여기 위에 보시면요. 자, 위에는 여러분 개역 개정이 나오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밑에는 이것은 이제 호서대학교 남근조 교수님이 욥기의 권위자신데 사역한 거예요. 사역. 근데 제가 이 번역에 동의한 이유는요. 제가 직접 히브리어 원문을 봤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건 의역이에요. 의역인데 아래 것은 직역입니다. 자, 직역을 한번 빨간 글씨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워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중간에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밑에 거 빨간 거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한가? 온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직역이. 그러니까 여러분 원문에 있는 온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다 이거 없는 말이에요. 원문에. 다란 말이 없는 말이에요. whatever. 이 NASB 보면 그게 이탈릭처럼 기울여야 되는데 이탈릭처럼 기울여야 된다는 말은 원문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온천하,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배의 못과 리워야단의 탁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중간에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배의 못, 리워야단 탁월하다. 그러나 네가 더 탁월하다.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네가 더 탁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뭐야?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신 자예요. 여러분 배의 못이 탁월하더라도요. 배의 못이 아무리 괴성을 지르더라도 하나님 응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워야단이 아무리 탁월한 피조물을 할지라도, 리워야단이 아무리 울부짖는다 해도 하나님 응답하실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처럼 사상에 걸쳐서 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욥의 탁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능함을 보았느냐, 나의 탁월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그 시간대에 동시에 뭐가 선포되고 있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응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 그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오바마랑 그냥 오바마가 저한테 말을 2시간 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니까 오바마가 설명하려고 그냥 4시간 이야기 저한테 하대요. 끈질기게 설명하대요. 참 오바마 대단한 사람이래요. 저 그런 사람이 저한테 4시간 동안 시간 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걸 반복하면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바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리에 묻혀서. 그것은 지금 욥의 정체성을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법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배의 목과 리워야단을 높이잖아요. 그 배의 목과 리워야단이 목표예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탁구를 쳤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첨단 겨자식교회 문화센터 탁구 가르치는 집사님이 그렇게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너무나 완벽해서 정말 이 아마추어 중에 최고였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겨우 이겼어요. 자, 지금 제가 그 집사님 자랑하고 있어요? 제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배의 복과 미워의 자를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 위에 있다. 네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사장에 걸쳐서 응답하는데 전능한 내가, 이 놀라운 피조물들을 만든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누구냐? 대답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법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1절 6절을 보시겠는데, 먼저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 2,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냐.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38장 3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전능자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과 섭리의 완벽하심을 인정하고, 이러한 하나님, 이런 놀라우신 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제가 고난당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인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인지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바로 40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욥을 세워주시는, 쫙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주님과 마음껏 소통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주님의 해주신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탁월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욥이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기만 했지만 내가 이제 주를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의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욥기 41절. 자, 지금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돼서 교정이 필요하시죠. 전치사 하나를 빼먹었어요. 자, 회개하나이다. 나함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나함만 있으면 회개합니다라고 해석했는데, 나함 알이 전치사입니다. 알을 넣어서 해석하면 무엇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번역했는데, 그게 아니라 티끌과 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었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저는 저의 미련한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에 대한 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월터 브루그만과 안근조 교수와 그리고 이 새로운 많은 성경학자들이 개설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제 욥의 정체성이 바뀌었다. 자, 욥의 정체성은 지금 이 욥기에서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유물과 가족과 자기의 건강에 기초한 정체성이에요. 맞죠? 가죽을 두르듯이 그렇게 욥의 이 신앙은 둘러져 있었어요. 울타리 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졌죠. 건강까지 벗겨졌죠. 여러분, 상식적입니다. 종기가 나가지고 자기 가죽을 벗기고 있잖아요. 가죽까지 다 벗겨지고. 그래서 욥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욥기 33, 19절. 욥기 33, 19절 있나요? 혹시? 네. 욥기 33,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이 하셨다. 욥의 정체성은 이제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나는 뭐다? 티끌과 재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 쓰레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완전히 낮아져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하는. 어떤 정체성이 부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부활됩니다. 소유물 없어도,
가족 없어도, 건강 없어도, 욥은 왜 탁월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이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새롭게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나는 내가 티끌과 죄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베헤못이나 리보의 야단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가르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욥과 같은 지혜를, 욥과 같은 고난을 겪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속성으로 편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항상 드려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이 과정 거쳤어요. 아브라함도요, 고향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있는 그 모든 이면이 벗겨졌죠. 그죠? 그래서 75세 힘없는 노인 미국 땅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75년 동안 한 땅에서 멀렸다면 엄청난 유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지연, 그 모든 명성 다 벗겨졌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효순 집사님 만약에 지금 이 나이에 뉴질랜드 가셔가지고 혼자 사셔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깜깜해. 그리고 내 자신이 크게 느껴지겠어요? 작게 느끼시고? 작게 느껴져. 왜냐면 막 영어 말하는 것도 좋다. 혹시 영어 잘하실 수도 있지만 이따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역자 되어주신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게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집트 왕이었죠. 이집트 왕자였죠. 얼마나 큰 정체성입니까? 그리고 벗기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벗겨버리시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부르시니까 모세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 자신감까지 다 떨어져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셨죠. 왕으로 기름 부르셔가지고 바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에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 벗겨버리셨어요. 광야로 데려가지고 다 벗겨버리셨어요. 쫓기는 자, 도망자, 아무것도 아닌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 속에서 어떤 질문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 내게 너와 같은 대화 상대가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거룩한 대화 상대가 아니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너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두는 가족들이 벗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덮여주시는 가족으로 만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소유나 이 땅에서의 성취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욥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상대라는 뜻이에요. 상대.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상대. 탁월한 비전을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상대해 주십니다. 아멘이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혹시 겪더라도 이 정체성 위에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10가지를 줄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같아요. 제목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멘. 자, 다음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제가 다음 4번부터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누구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는 누구냐? 아멘.